네, 오늘도 수요일 저녁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네, 우리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참 기쁩니다. 네, 예배함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지만 또한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약속에는 다른 사람들과 하는 약속도 있고 또 나 스스로, 나 자신에게 하는 그러한 약속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하게 되는 그러한 약속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이들과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모습, 다양한 방법의 그런 약속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떠한 약속들을 하시나요? 주로 우리가 하는 약속들은 시간 약속이죠. 시간 약속이 많을 것이고요.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운전할 때마다 보이는 그 신호등이 또한 우리에게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하셨던 약속이실 텐데요. 결혼 서약 또 약속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한 그 약속들, 시간 약속이든 신호에 관련된 약속이든 결혼 서약을 할 때 그 약속이든 우리가 한 그 다양한 약속들을 때로는 잘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잘 못 지키기도 할 것입니다. 아닌가요? 저만 약속을 잘 못 지키시는 건가요? 잘 못 지키는 건가요? 다들 다 잘 지키는데 나는 약속 잘 지키는데 왜 그런 말씀하시지? 그러고 그런 생각 하시나요 혹시?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약속들 잘 지키시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약속은 잘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믿음이,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잘 믿을 수 있느냐, 얼마나 신뢰할 만하냐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약속들을 잘 지키시나요?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꼭 반드시 지켜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하시는지 아니면 상황이 되면 때에 따라서 못 지킬 수도 있지, 못 지켜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시고 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약속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우리처럼 그냥 어겨도 되겠지, 안 지켜도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약속을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와는 좀 다르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꼭 반드시 지킬 거야, 지킨다라는 그럼 나는 이 약속을 꼭 지켜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까요? 어떠실지. 성경의 인물들은 그 약속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당연히 지키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들을 바라보았을까요? 아니면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은 때론 못 지키실 수도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내가 하는 그 약속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은 또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대하시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져서 에덴에서 쫓겨나기까지 한 사람들인데 그 죄된 모습이 좀처럼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죄로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그 사람들을 벌하시고자 홍수로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멸하는 그런 벌을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높이 쌓던 그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도 하셨습니다. 이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는 그 일로 이 사람들의 언어는 혼잡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언어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언어가 달라지니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와 그로 인한 미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 죄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뿐 아니라 같이 함께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고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분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온 이런 끊어진 관계, 이 관계의 분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들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과 이 한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영광과 구원 계획에 아브라함을 동참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괴된 이 관계, 이 깨어진 관계, 끊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이 약속하신 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땅과 후손과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어디를 떠나는 것일까요? 그가 본래 있던 곳, 말씀에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곳은 어떤 곳이냐면 자신에게 익숙한 곳, 편안한 곳, 이 안정된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향, 아버지의 집, 많은 친척들이 같이 있는 곳,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하실 때 얼마든지 나에게 안정된 곳, 내가 편안하게 누리던 곳, 그것을 담대하게 떠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곳이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땅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후손이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언급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땅과 후손과 함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다음에 축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몇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언약의, 이 땅의 백성들의 언약의 주님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결국 이루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처음 하신 그 약속, 이 축복의 약속의 결과이고, 이 축복의 약속을 이루신 그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약속의 그 결과인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약속된 축복을 허락하신 그 은혜의
그 은혜를 입은 백성들임을 꼭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두 번째 약속, 제가 아까 짧게 넘어간 이 두 번째 약속, 이 두 번째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죠? 자손, 후손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셨으면 때가 되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겨야 하는데 아브라함과 그 아내인 사레에게서는 계속해서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아지고 이 아내인 사레는 임신이 가능한 시기가 지날 만큼 나이가 많아졌음에도 이들에게는 자녀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자녀는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있고, 처음에는 아마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주시겠지, 주실까?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녀를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계속해서 기다렸지만 자녀가 없으니 점점 더 그 마음이 기대에서 의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자신들의 나이가 많아지니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이 자손의 문제를, 후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자신의 상황은 지금 자녀가 생길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는 이 약속 하나님 못 지키실 것 같네요. 괜찮아요. 나한테는 엘리에셀이라는 상속자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씨를, 이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이 상속자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면 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까짓것 약속 못 지켜도 되죠. 저에게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자신이 직접 이 해결책을 찾아서 이 문제를 풀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마음 드시나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못 믿지? 왜 못 기다리지? 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어. 기다리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습들이 전혀 나한테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면 그럴 수 있지. 혹시 그런 마음 드시나요? 어떠신가요? 우리 중에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있으신가요? 네.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 있지 않으세요? 나에게 이런 모습들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가정의 상황, 가정의 재정, 직장의 상황, 직장의 모습들, 자녀의 모습들, 자녀 양육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결혼,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15장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 자신의 방법으로 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너 분명히 너의 자손으로 너의 씨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 됐어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요 라고 했을까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6절에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비록 잠깐은 마음이 흔들렸지만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나에게는 자손이 없을 것 같아, 자녀가 없을 것 같아,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들은 이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잠시 흔들렸지만 이 아브라함이 믿은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 신약의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의 모델로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야기했었던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깨트려질 수가 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깨트려질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진리인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그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단지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으로 연결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흔들렸을 때, 아브라함과 아내인 그 사레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나이가 많아졌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가 없어서 그 마음이 흔들렸을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은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 재확인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조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흠이 없이 완전한 모습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많게 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름도 그에 알맞은 이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바뀐 이름인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은 이전에 그 개역 한글 버전인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표현으로 더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이 아브라함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믿는 이제는 이름이 바뀐 그 아브라함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강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이 된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때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새로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갖춰야 할 그러한 증표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읽은 말씀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1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게 되는 징표가 무엇인가요?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다른 이들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른 이들과 구별해서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또한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구별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의롭다 칭하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에게 그 구별되어져야 하는 그 징표가, 그 표징이 할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세상과 구분되는,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할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각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의 표를 지니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 할례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며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과 이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우리는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그것이 은혜이고 세상과 구별된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삶인 것을 마음으로 믿는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